옛날 어느 집에서 박씨를 심었습니다. 그런데 이 박넝쿨이 그냥 너무 크게 쑥쑥 자라나서 뻗더니 지붕 위에서 이 박이 자라기 시작하는데 조금 자라니까 함지박만해지고 조금 더 자라니까 뒤 항아리에 있는 큰 장독만하게 커졌습니다. 이 박이 자라는 것이 멈추지를 않고 계속 자라는데 조금 더 자라서 나중에는 쌀 뒤주만큼 커지더니 며칠 더 놔뒀더니 전라도 나주 나루터에 메어놓은 배만큼 그렇게 커지더라는 겁니다. 이 당황한 주인은 이렇게 큰 박을 어디에 쓸까 고민했습니다. 그 고민 때문에 얼굴이 수척해지더니 이제 며칠 더 지나서는 고민을 너무 심각하게 해서 피골이 상접해졌습니다. 할 수 없이 그 고을에서 소문난 도사를 찾아가서 이렇게 계속 커지기만 하는 이 박을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지 물었습니다. 그 도사가 아무렇지도 않게 담담하게 대답을 했습니다. 아따 이 사람아, 흐르는 강물에 박을 띄워보내면 되지. 그렇게 답을 줬습니다. 이 박주인은 무릎을 치고 돌아와서 그날로 흘러가는 강물에 박을 띄워보냈다는 얘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이규태 선생님의 한국학 에세이라고 하는 책에 나오는 옛날 얘기 한 토막입니다. 여러분, 이 얘기가 얘기하려고 하는 교훈이 뭐겠습니까? 이 얘기의 교훈은 근심, 번민, 고민, 염려 이런 것들은 강물에 띄워보내듯이 잊어버리고 살라는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수하게 말씀하십니다. 염려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북한에 김일성이 살아있을 때 김일성과 쌍벽을 이루면서 김일성과 거의 똑같이 아주 악하게 나라를 통치한 루마니아의 차우세스크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참 초록은 동색이라고 김일성과 이 차우세스크는 아주 또 절친이었습니다. 이 차우세스크가 루마니아를 통치할 때 기독교가 엄청난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 박해를 받은 그리스도인 중에 가장 대표적인 분이 리처드 범브란트라는 목사님이었습니다. 이 리처드 범브란트 목사님의 책 중에 하나님의 지하 운동,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 승리하는 신앙 이런 책들은 우리나라 말로도 번역이 돼서 베스트셀러가 됐습니다. 저도 대학생 때 이분의 책을 정말 열심히 읽었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이 리처드 범브란트 목사님은 나치 독일에 의해서 14년 동안 옥살이를 했습니다. 그런데 나치 독일이 전쟁에 패하고 나서 소련에 의해서 루마니아가 공산화되잖아요. 그래 그 공산당에게 또다시 체포가 돼서 또 감옥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렇게 옥에 갇혀서 엄청난 핍박을 받았던 이 리차드 범브란트 목사님이 옥중에서 성경을 읽는데, 물론 우리나라 말 성경하고는 조금 다르겠지만은 이 루마니아어 성경으로는 성경에 366회나 염려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하는 말씀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범브란트 목사님은 이 뜻은 하나님께서 1년 365일 매일 우리를 지켜줄 테니까 매일매일 근심하거나 걱정하지 말고 살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366일이냐? 4년에 한 번씩 366일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범브란트 목사님의 해석은 주님은 4년에 한 번 돌아오는 그 날짜까지 계산해서 366일 우리에게 근심하거나 염려하지 말고 매일매일을 살라는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건망증이 있으셔서 똑같은 말씀을 자주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렇게 똑같은 말씀을 반복해서 들으면서도 하나님 말씀을 잊어버리고 듣고 또 잊어버리고 하니까 하나님은 매일 우리에게 근심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라 하시면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또 그 해석 말고도요,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하루를 사는 동안에 어떻게 한 번도 근심하지 않고 살 수 있는 날이 있겠습니까? 그 근심은 매일같이 밀려오잖아요. 그 매일같이 밀려오는 근심이나 걱정이나 염려를 우리가 이기고 살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근심하거나 놀라거나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확실한 믿음이 있다면 그리스도인은 염려하지 않고도 살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에게 구원과 자유를 주시는 주님께 그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 하고 부르며 기도할 수 있는 혜택을, 특권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진짜 들어주실까? 어떤 방법으로 들어주실 것인가? 이것을 염려하며 걱정을 합니다. 여러분, 그걸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제일 좋은 방법으로 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응답을 받기 위해서 제일 중요하게, 그러면서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바로 믿음으로 기도하기를 시작하는 일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위대한 인물들은요, 모두 하나같이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에녹,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 여호수아, 사무엘, 다윗, 히스기야, 엘리야, 엘리사, 에스더, 베드로 사도, 바울 사도, 사도 요한, 이런 분들 모두가 살아온 삶의 내용이나 각자 맡았던 사역 내용들은 다를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는 사람들이었다는 사실은 같은 공통점입니다. 여러분, 누가 주님의 응답을 받습니까?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들이 주님으로부터 응답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은 그 기도하는 대로 반드시 응답을 받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김장한 목사님 설교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김장한 목사님이 조용기 목사님하고 함께 일본 집회를 가시게 됐는데, 비행기 안에서 김장한 목사님이 조용기 목사님에게 물었습니다. 목사님, 왜 내가 설교하면 10,000명이 모이는데 목사님이 설교하시면 10만 명, 20만 명씩 모입니까? 배워도 한 글자라도 내가 더 배웠고, 암만 들어봐도 내 설교가 더 내용도 좋고, 영어도 내가 더 잘하고, 말도 내가 더 잘하는데 왜 내 설교는 10,000명이 듣고 목사님 설교는 10만 명 이상이 듣습니까? 그렇게 김장한 목사님이 조용기 목사님에게 물었다는 거예요. 조용기 목사님이 그 질문에 대해서 다시 이렇게 되물었습니다. 김 목사, 하루에 몇 시간 기도하세요? 그 질문에 김장한 목사님이 새벽 기도회에서 조금 하고, 하루 세끼 식사 때 기도하고, 자기 전에 조금 하고, 하루에 대충 계산해 보니까 한 55분 정도 합니다. 그랬더니 조용기 목사님 말씀이, 나는 하루에 5시간씩 합니다. 그렇게 하시더래요. 그러면서 김장한 목사님이 그 설교 중에 하신 말씀이, 권력이 세도, 공부를 아무리 많이 했어도 기도하는 사람을 이길 수는 없더라는 것이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을 이길 수는 없다. 기도하는 사람을 세상이 이길 수 없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을 병마가 이길 수 없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환난을 이겨내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병마를 이겨내는 것입니다. 그러면 언제 기도합니까? 오늘 본문 13절을 보세요.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누가 기도해요? 고난당하는 자가 기도하는 거예요. 언제 기도한다는 말씀입니까? 고난 당할 때 기도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불신자들은 자기가 해결할 수 없는 난관에 부딪히면 그냥 쉽게 포기합니다. 낙담하고 절망을 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의 그 믿음은 언제 그 믿음이 증명이 되는가 하면 바로 고난의 때 그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믿음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이 세상에 살면서 고난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평생 아무 고난 없이 산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그 고난의 때에 기도하면 오히려 하나님께로 가까이 갈 수 있는,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는 축복의 기회로 바꾸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조금 전 부른 찬송 373장 2절 가사를 다시 떠올려 보십시오. 큰 물결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여러분, 풍랑이 우리의 길을 막는 것이 아니라, 환난이 우리의 길을 막는 것이 아니라, 고난이나 곤고나 병마가 우리의 길을 막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더 빨리 갈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진짜 믿음의 사람들, 위대한 사람들은 그래서 고난 속에서 기도하며 그 고난을 이겨냈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 중에 에스더서를 보세요. 페르시아에서 포로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민족이 멸절당할 위기에 빠졌을 때 사촌지간인 모르드게와 왕비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라는 마음으로 같이 힘을 합해서 기도하잖아요.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죽으면 죽으리이다. 여러분, 이 당시에 모든 환경이요, 페르시아에서 놓여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외국 땅에서 살고 있는 외국인이었죠. 권력도 그들의 편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왕의 명령으로 법령으로 유대 민족을 모두 멸망시키기로 모든 조서가 페르시아 지방 전국 곳곳에 내려진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심정으로 같이 기도했을 때 여러분, 하나님은 그 죽기를 각오한 기도를 들으시고는 정말 기가 막히게 역전시켜 놓았습니다. 상황을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이스라엘이 멸망당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방인들을 이기고 민족이 살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 응답과 축복은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받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요, 고난을 영광으로 바꾸어 놓을 수 있습니다. 오늘보다 나은 내일은 기도하는 사람들이 만들어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과 교회와 나라를 기도하는 여러분이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으시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또 언제 기도합니까? 14절 말씀도 보세요.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언제 기도한다고요? 병들었을 때. 병들었을 때 기도해요. 여러분, 그때 믿음의 사람들은 낙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때 기도해요. 서울대학교 의대 김정용 교수님이라는 분이 건강한 간을 위한 10대 수칙이라는 글을 쓴 것을 제가 저널에서 읽었습니다. 내용을 다 말씀드리는 수는 없고요, 그 10대 수칙, 즉 10가지 제목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영약이라는 것을 믿지 말라. 둘째, 잘못 쓴 약 한 가지가 승부를 결정한다. 간 질환자에게 해열제, 항생제, 결핵약, 무좀약, 신경안정제, 혈압약 등은 치명적이기 때문에 의사의 처방 없이는 먹지 말라. 셋째, 한약 복용은 신중히 하라. 넷째, 영양소를 고루 섭취하라. 다섯째, 농축된 식품은 절대 금물이다. 식품은 자연 그대로가 좋다. 여섯째, 물은 항상 끓여 먹어라. 일곱째, 과음하지 말라. 여덟째, 적당한 휴식을 취하라. 아홉째, 적당한 운동을 하라. 열째, 손을 항상 청결하게 하라. 건강수칙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것보다 우위에, 그리고 이것보다 먼저 앞서서 제일 중요한 한 가지를 더합니다. 뭘 합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이 말씀합니다. 15절을 보세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그리고 앞절 14절을 보시면 그들은 그랬는데, 여기서 그들은 병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교회의 장로들을 말씀합니다. 병든 사람을 위해서 같이 힘써 기도해줄 중보 기도 동역자들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기름은 치료제예요. 약을 쓰면서 치료를 하더라도 기도하면서 하라는 말씀입니다. 믿음이 좋다고 기도하면 된다고 믿어가지고 의사들의 치료를 아주 거부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의사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일이 많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의술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선물입니다. 세상의 과학도 하나님께서 주신 아주 값진 선물들입니다.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바로 그 위에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약을 먹을 때도요, 기도하면서 먹습니다. 의사가 수술을 할 때도 기도하면서 하시고, 환자는 수술을 받으면서도 기도하면서 받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하면 하나님은 크게 역사하셔서 우리를 치유해 주시는 은혜, 능력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기독교 병원 중에서
제일 크고 유명한 병원이 세브란스 병원이잖아요. 그런데 이 세브란스 병원은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돈이 많아서 생긴 병원이 아니에요. 이 병원은 기도 응답으로 시작된 병원입니다. 1902년 9월 달에 문을 열었는데 기도 응답으로 열었어요. 1892년에 한 120여 년 전이죠. 우리나라에 선교사님들이 많이 들어오시게 되는데 그때 오신 선교사님 중에 의료 선교사이셨던 에비슨이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이 에비슨 선교사님이 바로 우리 국사책에 나오는 제중원이라고 하는 그 왕실 병원에서 봉사를 하면서 연희 전문학교를 세우시고 또 남대문 교회를 개척해서 목회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에비슨 선교사님이 조선에 들어온 지 한 6년이 돼서 건강을 많이 해치게 됐는데 그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 휴양차 캐나다로 돌아갔습니다. 그곳에서 쉬면서 건강을 많이 회복했고, 건강이 회복되시니까 한국을 위해서 다음 선교 계획을 구상을 했습니다. 조선에는 일시적인 구호가 필요한 것이 아니고 현대식 시설을 갖춘 병원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그 당시 아주 유명한 고든이라고 하는 건축가를 찾아가서 병원 설계를 부탁했더니 이 고든이 그냥 병원 설교를 무료로 해줬습니다. 그 설계도를 기증을 받고 모금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한국에 병원을 세워야 한다고 역설하면서 다녔고, 그 중에 그 유명한 카네기 홀에서 이제 연설을 했었는데, 그날 마침 거기에 참석했던 많은 청중들 가운데 세브란스라는 이름을 가진 젊은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젊은 청년이 이 에비슨 선교사님의 연설에 감동을 받아서 자기가 병원을 세우는 비용을 내겠다고 그랬습니다. 이 에비슨 선교사 부부가 세브란스를 만나서 우리 부부가 조선에 병원을 세우기 위해서 지난 1년 반 동안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당신을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세브란스도 저도 지난 1년 동안 병원 세울 곳을 놓고 기도를 했는데 선교사님의 연설을 듣고 그래서 결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에비슨 선교사님이 세운 연희 전문학교의 연자와 세브란스의 세자를 따서 연세대학이 나왔고 병원 이름이 지금까지도 세브란스인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고난을 극복하게 하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인생의 문제를 만났을 때 여러분, 그것을 풀어낼 수 있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기도입니다. 기도가 바로 우리 인생의 문제를 막은 그 문들을 열 수 있는 그 푸는 열쇠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기도할 때입니다. 60주년을 앞두고 교회 건축을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막중한 일이 설계사나 건축가나 일꾼들만이 알아서 할 일이 아닙니다. 물론 그분들이 외형상 일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중요한 일은 바로 성도들이 앞서서 기도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기념교회를 개척하는 일이 어떻게 사람의 생각과 판단만으로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합니다. 적절한 목회자와 교회 장소 그리고 비전을 품을 수 있도록 같이 힘써서 기도해야 합니다. 지난 60년의 역사가 기도였다는 것을 정리해야 하고 앞으로의 역사도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작은 행사 하나하나도 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실행해 가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역사를 만들어가고 교회의 지경을 넓히는 일이 기도 없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원하는 일이 있다고 해서, 우리에게 돈이 필요하다고 해서 누가 돈을 턱하니 내고 길을 자동적으로 열어내주고 그래서 일할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작은 일부터 큰 계획까지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기도함으로써 일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 나라와 사회의 형편을 보세요. 국가 리더십이 크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질병 문제 때문에, 건강 문제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과연 안전한가 의심이 들 만큼 사회 안전망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경제는 회생할 기회들을 놓치고 있습니다. 지도자들에 대한 신뢰도는 바닥입니다. 이런 사회를 누가 치유하고 회복시키겠습니까?
오늘 본문 17절 18절을 보십시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에서는요, 비가 멈추었느냐, 비가 다시 왔느냐 하는 이 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와 성정이 비슷한 사람 엘리야, 이분의 기도가 국가가 놓여져 있는 이 아픔과 상처를 치유하고 나라를 다시 세울 수 있는 중보 기도였다는 사실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역사는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만들어갑니다. 엘리야는 말씀대로 우리와 성품이 비슷한 분이었지만은 기도를 통해서 비를 멈추게도 하고 그 비를 다시 오게도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분이 가지고 있었던 기도의 크기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러면 나라에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는 바람 앞에 등불처럼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빛과 소금으로 존재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세상이 거꾸로 교회를 염려하는 그런 형편이 됐습니다. 어떻게 한국교회가 놓여져 있는 이 위기를 극복하겠습니까? 우리나라 초대교회 때처럼 이 예배당 바닥을 눈물로 적시면서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어야 합니다.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는 영혼들이 있어야 합니다. 국가나 사회의 위기를 내 일처럼 아프게 품고 기도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야 합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내려가고 희생하고 십자가를 지겠다는 각오와 결단들이 있어야 합니다. 교회에 사람만 많이 모여오면 미래가 밝습니까? 아니잖아요. 기도하는 교회여야 하나님께서 미래에도 쓰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그리스도인들이어야 하나님께서 엘리야처럼 들어서 쓰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를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기도는 십자가를 피하고 싶다는 내 뜻을 꺾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모든 것을 맞추겠다고 하는 서원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참된 기도의 모습입니다. 기도하기 전에는 내 뜻이 먼저였습니다. 내 의지가 살아있었습니다. 내 자존심이 전혀 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기도하기 시작하면서부터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고난도 달게 받고 병마도 기도로 극복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앞서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내 뜻을 내려놓게 됩니다. 내 자존심을 기도하기 시작하면서 죽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하나님이 힘을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뜻을 구하니까 십자가를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더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아예 치워주신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를 감당할 수 있는 힘을 넣어 주셨던 것입니다. 기도하면 고난도 병마도 시험도 위험이나 위기도 극복할 힘을 주십니다. 기도하면 어렵고 힘든 일도 순종하겠다는 결심을 하게 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순종할 능력을 받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기도를 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는 순간부터 응답하시기 시작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감당하기 어렵고 힘들면 엎드려 기도합시다.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도와줄 사람도 주시고 길도 열어주시고 또 방법도 찾게 해주시고 필요한 재물도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바로 기도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우리 교회가 바로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 한 성도가 모여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 기도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성도 한 분 한 분이 기도하심으로써 여러분의 개인의 삶, 여러분 가정, 여러분의 일터가 기도하는 이들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형통함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